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한 절 말씀 315면이 됩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019년 마지막 금요 전도학교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마다 은혜의 찬송으로 함께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금요 전도학교마다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귀한 시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밤의 마지막 이제 올 한 해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물론 마지막 그 내용의 기도 제목들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인도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들에 대해서 좀 인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 변경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 교회 송구 영신 예배가 매년 마지막 날 12시,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모여졌는데 올해는 9시부터 모이겠습니다. 9시에 모여가지고 30분 찬양하고 9시 반에 예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시에 오시면 안 돼요. 매년처럼 11시에 오시면 다 집에 가고 난 후에요. 아시겠죠? 미리 물론 주일날 광고도 나가요. 그런데 미리 좀 광고를 드려야 여러분 좀 이렇게 알고 인도를 받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광고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몇 시예요? 9시. 왜 이 시간을 맞추었냐면 물론 우리가 12시 신년을 딱 맞이하면서 신년 첫 예배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본부 흐름의 전체 인도를 좀 받아 나가고자 시간을 변경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부 원단 메시지가 1강이 7시 반에 있습니다. 12월 31일 7시 반에 시작되면은 한 8시 40분 50분에 맞춰져요. 1강이. 그러고 나서 우리 한 3, 40분 있다가 우리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 들어가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9시 반에 예배가 들어간다면 한 11시 늦어도 11시 전에 다 끝나요. 그러면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튿날 2강이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니고요. 본부 원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고 이 사이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좀 드리자 싶어가지고 예배 시간을 앞당겼어요. 그래 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간부터 금요 전도학교가 이미 광고를 지난번에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30분씩 앞당겨집니다. 전체적으로 30분씩. 지금 8시부터 9시까지 비디오 전도학교로 인도를 받았는데요. 30분 앞당겨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비디오 전도학교로 인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8시 반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최소한 40분 찬양으로 인도를 받고, 많게는 1시간 해도 괜찮아요. 인도를 받고 10시에 다 끝나는 것으로, 지난번에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10시 반 정도 마치니까 나가기 바쁘고 또 지하철 타시는 분들 이용하기가 좀 바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전체적으로 30분 앞당겨서 8시 반에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최소한 9시 10분까지는 찬양, 기본적으로 찬양을 한 4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40분 정도 메시지를 받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10시에는 다 마쳐집니다. 그래 하시고 인도를 받으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것은 1월 첫 주부터 우리 다민족부에서 예배가 새로 2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좀 꼭 참고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예배가 또 다민족부에서 특성에 맞게 예배가 신설되는 부분들 보면서 제 나름대로 또 교회 전체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새로 잡혀지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원래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현장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현장 목회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 오셨는데, 진짜 그걸 내년은 더 좀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야 되겠다. 다민족 같은 경우에도 다민족 목사님 계시고 또 같이 사역하는 우리 전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다민족 단독 목회가 되어지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담당 목사님 있고 그에 또 많은 교육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완전 진짜 목회가 되어지도록, 청년 목회가 되어지고 대학 목회가 되어지도록 이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1월 첫 주부터 진행되는 다민족부 예배 가운데서요, 좀 기도해 주실 것은요, 미래 선교사 예배가 있습니다. 미래 선교사 예배가 있는데 12시 반부터 우리 TCK들 중심으로 해서, 또 TCK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영어 예배에 같이 인도받고자 원하는 렘넌트들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12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영어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기에 TCK와 함께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 교육부서에도 좀 기억하시고, 교육부서 안에 영어로 예배 드리는데 함께 인도받을 렘넌트들 참여시키면 됩니다. 12시 반부터 진행되어지니까 이 예배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화권 예배가 2시부터 중화권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여기도 함께 참여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시간들은 이건 12시 반이고요, 이것은 2시부터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게 좀 인도를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훈련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주차에 우리 훈련이 3시부터 진행되는 것이 수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 훈련이 치유 훈련이 있고요, 3주차에 237 선교 포럼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계속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에요. 내년도 그것은 계속됩니다. 4주차에 진행된 훈련이 지교회 훈련입니다. 이게 3시부터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요 3시부터 진행된 이 앞에 2시 반부터 30분씩 매주마다 훈련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요 시간에 2시 반부터요 2타임이 진행됩니다. 한편으로는 2시 반부터 진행되는 것인데 3시까지요 EBS 사역자를 위한 훈련들이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락방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EBS 사역자와 함께 서기, 각 건찰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다락방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2시부터 3시까지 요거는 매주마다 진행됩니다. 왜냐? 여러분 매주 다락방 나가야 되니까, 매주 지교의 사역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을 펼쳐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할 수 있는 EBS 교육들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EBS와 다락방 사역자들을 위한 메시지는 2시 반부터 3시까지 매주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요 훈련 마치고 3시부터 1주차는 주교, 2주차는 치유, 3주차는 237 성도 포럼, 4주차는 지교회 한금어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차 훈련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반부터 훈련이 진행되는데 매주마다 EBS 다락방 사역, 왜냐? 여러분이 매주마다 EBS로 다락방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지교회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어제 우리 훈련에서도 전도 제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자들이 가장 체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락방 운동이라는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때그때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받아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했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것으로, 특별히 여기에 우리 후대와 치유와 237을 놓고 메시지 흐름을 계속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본부 전체 통해서는 신년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받았던 부분들이 옛 틀을 깨뜨려버리고 뭡니까? 새 틀을 갖추라 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오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응답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 가장 귀중한 응답이 아닐까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응답이 있다면 바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라는 것, 그게 가장 귀중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응답은, 물론 우리가 기도도 응답도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가장 귀중한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라는 거.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떻든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 왔다는 거,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최고의 축복된 응답이 있다면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 특별히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전도학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응답 새 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62가지. 오늘 여러분 62가지는 해야 되니까 아직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마음 가지시고요. 그러나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전도자의 응답 새 틀이
62가지, 이게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던 부분들이고 이 흐름 속에 인도받았던 부분들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나중 영광이 크리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후대에 대한 집중, 치유에 대한 집중, 237에 대한 집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제 찬양이 이미 한 달 전에 나왔어요. 나중 영광이 크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주제 찬양을 만들어 냈는데 너무 은혜롭고 힘있고 완전 행진곡처럼 박력 있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매년 이래 주제 찬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제 말씀과 갖추어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걸 해보니까 한 4개월, 5개월 지나기까지는 우리가 따라하기 바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돼 12월 달쯤 마무리되려 하면은 찬양이 익숙해져 가지고 찬양이 힘이 있어 소화가 다 되고 해가지고 이게 이 찬양이 힘 있고 그런 것을 봐요. 그래서 좀 우리 찬양팀에서 좀 진행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주제 찬송은 따로 정해놨습니다. 615장 찬송 정해놨어요. 615장 찬송을 해놨는데 일단 그 찬송 가지고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금 주제 찬양으로 나온 부분들을 시간마다 자주 좀 활용하시고 불러가지고 그 부분들도 잘 찬양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금조 전도학교는 그 찬양을 꼭 한 번씩 불렀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주 여러분 참 잘, 아마 작년 같으면 이때쯤 돼서 이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찬양이 다 나갔을 것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안 내보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주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그러나 일단 당분간은 주제 찬송을 615장 가지고 찬송으로 같이 인도를 받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자의 응답 새틀 62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찾는 새틀입니다. 나를 찾는 새틀 뭘까요? 예? 말해보세요.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왔던 부분들이에요. 이걸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모른다 했어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찾는 새틀 몇 가지? 62가지가 아니고요. 21가지요. 21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란트를 찾는 새틀이 있습니다. 이건 알죠? 7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표를 찾는 새틀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9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치유와 힘을 얻는 새틀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예? 5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새틀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입니까? 20가지. 이 전체가 62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이 시간 안에 몇 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찾는 새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진짜 그리스도 결론 나면은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결론 난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말씀했어요.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3년간의 공생애를 거쳤어요.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랬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3년 동안에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분명히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 여러분 그릇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천명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명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소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소명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천명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해야 될 일에 뭘 하면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하면 됩니다. 뭐든지 당연한 것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당연히 와야 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당연한 일을 하면 돼요. 그 당연한 일 속에서 하다 보면은 필연적인 것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을 하다 보면은 그게 필연적인 것이 나와요.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나와요. 그게 바로 당연과 필연과 절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한 것을 발견하면은 여기에 뭐합니까? 사실은 여기에 일심하게 되는 거죠. 일심. 당연한 것을 발견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일심하는 겁니다. 그 속에 전심이 나오고요, 여기에 지속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때에, 일심하게 될 때에 오는 응답이 오직을 가진 자에게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을 붙잡으니까 그게 일심할 수밖에요. 일심하니까 거기에 오직의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직의 응답이 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실 속에서 내가 24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직이 되니까 여기 24시 되어지고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는 귀중한 축복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24, 25 영혼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서 진짜 우리에게 목표죠.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각인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가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 여러분, 나를 못 찾은 거예요.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 나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 새틀이 뭐냐? 21가지예요. 왜 여러분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어렵습니까? 이게 여러분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네요. 이게 여러분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찾아 누려야 될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쉬운 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이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갈등들이 계속되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렵고 갈등들이 계속되어지고 문제들이 계속되어지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인데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 이 안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고 기도하시. 나를 찾는 새틀 21가지. 그러면 두 번째로 달란트를 찾는 새틀 7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는 먼저 이 부분을 근본으로 말씀했고요, 그것을 지속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고, 기억나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달란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달란트 가지고 세상 흐름을 바꾼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인생 작품을 남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고요, 전달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순서를 좀 바꾸었는데, 진짜 나를 찾는 세트를 가지고 그 속에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내가 붙잡혀져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대학 나와놓고도 또 새롭게 시작하고,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릴 때부터 나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들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이 사실 속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달란트라는 세틀, 이 부분들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교육했던 7가지인데요. 먼저 유대인들은 토라, 세마, 탈무드를 딸딸 외울 정도로 가르쳤어요, 후대들에게. 토라, 세마, 탈무드를 계속해서 가르치고요, 또 유대인들은 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니 세절기를 지키는 것,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한 부분들이죠. 세절기를 지키는 것과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철저했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이들은 성인식을 거쳤고요, 13살 되면 성인식을 거치고요, 이들이 그 다음에 성인식을 거친 이 아이들을 해당으로 보내가지고 사명식, 전문인들을 만나가지고 전문성을 딱 갖추는 사명식을 한 거거든요. 해당으로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로지라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해당보다 더 큰 의미죠. 이들이 이곳에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배우기 위해서 뭐 하느냐? 파송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7가지. 이것 가지고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다 장악했어요.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해 버렸어요.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이 바탕 속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계 어느 나라의 교육도 여기 못 따라가요. 이미 13살 때면은 그들이 성인식을 해가지고 여러분 달란트를 다 발견하게 해가지고요, 그 속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송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13살에 달란트를 발견해가지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에 맞게 전문성을, 해당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현장에 나가는 족족 다 장악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토라, 세마, 탈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절기, 안식이, 세절기가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고요, 안식일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많으냐? 이 축복의 비밀을 붙잡으면 여기에 오는 응답이 오직의 응답이 와요. 진짜 말씀 붙잡고 복음 속에서 언약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면은 그때 오는 응답이 오직의 응답이 오고요, 오직의 응답과 함께 유일성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여기에 그릇마다 재창조의 축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훈련받아야 될 길이에요. 진짜 말씀 속에서 모든 것 찾아내도록 위인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그리고 세절기 생명의 역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형식화되어 버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계의 절기는 중요한 언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이 아니라 진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달란트를 찾는 새틀 7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시간표를 찾는 새틀입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알아주지도 않고, 물론 알아주기 위해서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뭔가 자꾸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십니까? 이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내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독불장군이 될 수 없어요. 내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뭔가 내가 한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주위에 걸림돌이 되어진다,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뭐냐? 이 부분은 뭐냐?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복음 안에 있어요.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온 것이 지금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세계 복음을 위한 237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 안에 있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는데, 계속 복음 들으면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응답이 이제는 각 지역마다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응답까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위와 아래와 좌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봐야 정확한 시간표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것 없이 내 혼자 막 열심히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주위에서 자꾸 말들 하는 거고요. 내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뭔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표를 뭐로 보면 되느냐? 복음 안에 있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와 아래와 좌우를 봐야 되고요. 과거도 살펴보고 오늘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눈이 열려져야겠죠. 이 속에 정확한 시간표가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흐름을 바꾸는 9가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지혜와 힘을 얻는 새틀이 뭐냐? 이건 사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먼저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나를 찾는 그 속에서 나오는 감사.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누군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져 있음을 봐요. 왜냐?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나를 찾으면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이때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왜 그게 내게 능력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되어지냐?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내게는 말씀이 안 되느냐? 근본적인 나에 대한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줘도,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이 들리면 여기에 집중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집중이 나오는 것이고요. 말씀에 집중하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가장 정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알게도 치유되지만은 알랑가 모른가 그런 사이에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는, 그게 진짜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들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모르는 부분들,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해결된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큰 문제 있으면 당장 증거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계속 듣는 중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도 모르게 치유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 그러면서 미래를 보는 여기에 균형이 딱 잡히게 되죠. 미래를 볼 수 있는 균형이 딱 잡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유 힘을 얻는 세틀 5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부터 나와야 되고요. 이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모든 말씀이 내게 정확한 메시지로 던져지게 돼 있어요. 쉽게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를 안다는 말이죠. 그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미션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미션에 연결되어서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들이 계속 확인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학교 사역에 하나님 주신 내게 천명이 있다, 내게 주신 미션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 들을 때마다 모든 말씀이 똑같이 앉아 듣는데 그 사람에게는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방향으로 계속 메시지가 들려지고 응답으로 와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집중할 수밖에요.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미래를 놓고 균형 있는 삶이 딱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치유 힘을 얻는 세틀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지역과 우리의 산업을 살려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전도 선교 세틀이 있습니다. 그게 20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5가지 기초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면 하나님께 분명히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팀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또 치유와 함께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미션홈이고요.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성에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걸 가지고 전문사역이라고요. 여러분 있는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되죠. 그걸 가지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 5가지 기초,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0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락방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응답받기를 바라요. 이 일에 응답받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지난 주일 저녁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포럼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조금 전달해서 거기서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성경에 보면은 핍박 시대의 주역이 장로님들이었고 복음운동 시대의 주역이 장로님들이었고 앞으로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음모 시대가 온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핍박 시대는 사도행 1장 1절에서 사도행 1장부터 12장까지 핍박 시대고요. 12장부터 보면은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을 보면은 반드시 마지막 때 복음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음모들이, 사단의 전략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기의 핍박 앞에 주역으로 서야 될 장로님들이고, 복음 운동 속에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장로님들이고, 음모 시대에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장로님들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락방 운동하라 했어요. 다락방 운동. 어떤 면에서 핍박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답이에요. 초대교회가 그 강한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들은 모든 현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현장으로 흩어져 가서 뭐 했습니까? 다락방 운동했어요. 이게 핍박 시대를 이기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복음운동 시대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만 제대로 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이 흐름을 제대로 타는데, 교회 안에 진행되는 훈련과 교회 안에 진행되는 중요한 예배들은 꼭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너지는, 교회가 무너지는 음모 시대가 오는데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다락방 운동. 우리 장로님들 한 분이 한 개의 다락방만 한다 할지라도 80개 다락방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전체, 교인들, 평신들도 엄청난 영향을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진짜 현장에,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다락방 운동, 이 일에 내년에 한 해 응답받길 바랍니다. 어제 목요일 집회 때에 300명 명단을 적으라 했어요. 거기에 30명 제자가 나오는데, 그 30명 중심으로 해서 30다락방 일어난다 했어요. 한 제자의 한 다락방.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응답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제자가 일어났어요. 3,000제자. 여러분, 우리가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300명 명단을 놓고 30명 제자를 그 속에서 찾고 그 제장 중심으로 해서 30다락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는 3,000제자 응답이 일어난다 했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는 이 다락방 사역자 훈련과 EBS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메시지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매주마다 훈련 받아가지고 메시지 가지고, 그 받은 메시지 가지고 다락방 열려지지 않으면은 일단 계획만 세우는 그 자체도 인도예요. 계획만 세우세요. 시간만 짜보세요. 하나님께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안 열리면은 여러분 혼자 이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락방 해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문은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히 다락방 문, 전도의 문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열리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도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하게, 하나님 내게 집중하라는 시간표를 아시고 다락방 메시지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다락방 하세요. 자기에게 EBS 하시고요. 그럼 문 열리면 가서 다락방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300명 명단 우리 처음에 했잖아요. 노트까지 돌려가지고 이하주 장로님은 미장원 하면서 그 부분 놓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 사람들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사건들 만들어가지고 문들 열게 하시고 그 부분들 간증했었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명단 잡는 그 자체가 인도고요,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도 인도고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 부분을 마음에 닿는 그 자체도 인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성도들은 내년에 진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중한 훈련 중에 20가지 전도 선교 세틀 가운데 가장 귀중한 세틀이 뭐냐? 다락방 인도 받는 거예요. 이 사실 해보면 알아요. 먼저 내가 바뀌어지고요, 내가 힘을 얻게 되고요, 현장은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바뀌어지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세 드신 어른도 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잃어버렸던 다락방을 회복하는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십시다. 우리 처음 다락방 할 때에 한 400개, 500개 전 지역에 깔려졌어요. 전 지역에 400개, 500개. 그때는 서로가 막 다락방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박가리 목사님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 새로 한번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저 다 보이는 데 하든지 아니면 교육조실에 하든지 다락방 현황표를 한번 만들어서 붙여놓자. 그 어디 누가 어떻게 다락방하고 있는가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다락방 현황표를 좀 붙여놓자. 이런 이야기를 잠시 건네긴 건넸습니다만은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한 다락방을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금방 삼천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 한 다락방만 해도요 금방 삼천제자 아니 10,000명 성도 되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십시다. 정말로 내년에는 한 사람 한 다락방 이상씩 꼭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5가지 훈련이 있고요. 이건 제자 훈련이죠. 5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제자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엘리트부터 시작해서 문화, 후대, 치유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저는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에서 지교회 이것도 다락방 열리면 다 열려요. 다락방 열리면 다 열려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3,000제자를 일으키는 그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게 전도 선교의 새 틀 중에 새 틀입니다. 이 속에 우리 같이 인도 받으십시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인데 제가 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인데 간혹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300명 영접운동, 30명 영접운동, 3명 교회야에 대한 미션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연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부분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30명 영접운동하고 3명 교회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인도받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걸 그냥 듣지 않았거든요. 아니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30명 영접운동 3명 교회와 그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락방 운동에 대한 분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다락방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들로 늘 우리가 듣는 메시지인데 그냥 듣지 마십시다.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 다락방이 없어진다. 다락방 하는 교회 다락방이 없어진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년에 꼭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한 장로님이 한 다락방만 하셔도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되는 응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3,000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